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입니다. 보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서에 대한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다.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ip에 대시며 내 ip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활동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죠.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 조항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산에 풍년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곡식들을 또 잘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을 드셔요. 저주 조항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 조항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버림,
이 리젝션,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고 또 어떻게 되죠? 방황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 이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이 창대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열방, 강한 나라, 강한 제국들을 의지하고 국방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서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늘종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죠. 근데 제사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주류. 이 역사는 열왕기의 역사에서 정말 정통 이 제사장 그다음에 비주류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비주류에 속하는 이 제사장 그 가문에 속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에 오늘 등장한 그 유다 왕이 요시아로 소개되어 있는데 요시아 왕 13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어낸 이 공상 소설이 아니라 시대 역사의 그 무대 배경이 되는 인물들 그들 시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죠. 그 요시아가 다스리던 시대.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남유다는 이 요시아 시대 때에 굉장히 이 종교 개혁에 성공하고 또 상당히 이 번영하던 그때 항상 시대와 역사, 교회, 개인이든 번영할 때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 나라가 이 번영기를 맞이하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지키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명령과 법도를 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 이제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 열국의 이 강한 제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에 그 유다 왕들이 소개되어 있죠. 여호와김, 뭐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다섯 왕 때에 40년 동안 이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보면 고난과 예로움의 선지자이고 눈물과 또 고통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했던 아주 또 강한 사자 같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고 하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관계, 이 하나님께서 이 마치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부를 서로 알듯이 그렇게 이미 그 모태에서 그 생명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짓기 전에 그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그를 계획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의 출생,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계획, 그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길, 그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이미 너를 짓기 전에 계획하셨고 이 세상 어머니 배를 떠나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것은 뭐예요? 목적입니다. 너를 부르신 목적.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국과 열방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 유대 백성의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거절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 반항 아닌 반항, 이 거절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자기는 아이로 묘사하죠. 그리고 언어 능력, 이 말할 줄, 말 주변, 말 체주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할지 못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소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자기는 이 말 더듬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나 모세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겸손의 표현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불신의 표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네 재주로 일해라 이 사명을 수행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의 능력으로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이 섭리, 나의 주권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의 능력, 나의 자원, 항상 이것은 결핍이에요. 결핍된 나의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경험으로 일을 시키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불신의 표현이에요.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일하려고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설득합니다. 그가 하나님 거절하니까 설득해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자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용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토끼의 기름 부음, 토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의 영성, 독수리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입혀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아이라 부르지 말라. 오늘부터 우리가 아이라고, 아이 컴플렉스, 아이라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성한 여호와의 용사다 하고, 그렇게 아이라 부르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네가 메신저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또 무슨 말을 너에게 명령하든지 너는 말이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가고 그 앞에 서고 무슨 명령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메신저로서 그 선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이거 그들은 누구일까요? 열국의, 어떻게 보면 이 왕들, 열국의 유력자들, 이 파워 집단들, 열국의 백성들, 사람들, 그들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와 이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사인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사람 또 환경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개입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의 주창자가 하나님 여호와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이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스랍들, 이 성전의 이 불, 그 달구어진 그 이 불을 그 입에 댔죠. 이 불을 입에 댄 것은 이 정화, 성결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터치하고 만졌다는 말은 그 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서 구별된 거예요. 성별의 장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대시고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화시키고 입을 성결케 하시고 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을 쑥 집어넣어 주십니다. 입에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내 말, 내 사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준 그 하늘의 메시지, 천상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예요. 천상의 대사고 천상의 메신저라는 거. 그러니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이 열방, 그리고 여러 왕국,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열방, 열국들, 열왕들 앞에서 여기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유대를 넘어서 열국과 열왕,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 주권의 심판을 말하죠. 기존의 이 왕권들,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문화, 그 종교, 우상들을 마치 이 정화시키는,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회복,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신, 건설하고 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재건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바로 뽑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파멸한 자입니다. 넘어뜨린 자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기존의 사탄적인 질서, 불법, 이런 부정의, 불의, 우상, 이런 세상적인 이런 철학, 가르침, 이런 사조, 트렌드, 그리고 우리는 건설하고 이 심는 자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천국과 영생의 법칙, 원리,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을 심고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소명하신, 부르신 하나님, 마치 아이와 같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결핍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주여 그를 짓기 전에, 낳기 전에 아셨고 보셨고 또 그를 선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말주변으로,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히 서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메신저,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통치, 그런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문화와 사조와 사상, 여기에 대해서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구원과 축복과 언약의 이 소망의 말씀들은 심고 건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